죄인의 죄악을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룬 죽음 너희도 이루며 내가 이룬 부활 너희도 오직 영원 가운데에 이루며 내가 차지한 영광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도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희 말씀에 귀 기울인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핏자국과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다정한 손길을 다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부활하셨다 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셨다 하시는데 찾지 아니하는 제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달려나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이 함께 거닐고 계시는데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 주님 보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영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유도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 목적과 이유 중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도 죽으심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같이 이 무지랭이 같은 자들 늘 실수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팔을 지으며 서로 핥히고 호비며 당을 짓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이 죄성 이미 보시고 아담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죄, 전적인 부패와 타락성을 온전히 아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탄식하시며 일찍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사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신이라는 이름을 거부하신 채 오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는데 어떤 부활이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똑똑한 자, 잘난 자, 멋있고 명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날마다 연약하며 쓰러지기 잘하고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혼자 울며 쓸쓸하고 힘들다고 땅바닥을 치며 혼자 흐느끼고 어딜 갈지 모르며 종잡지 못하는 길 가운데에 구원의 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깨어졌습니다. 저주요 사망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린 양과 소와 어떠한 죄 없는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대속하셨죠. 그러나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대속할 때뿐이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순전하시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가장 의로우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위하여서라면 목숨을 내던지시며 몸뚱아리를 던져내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속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아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 아래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없었던 구제불능이었던 자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지요. 그 대신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10달 동안 만삭되어서 어미가 아이를 품습니다. 입덧을 하지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몸도 좀 붓지요. 어렵습니다. 태어나는 잉태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낳아놓고 나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소중하고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고 핏값 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헝클어져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편은 어떤 편이냐? 어떠한 대적들도 우리의 대적할 자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한 대적들이 내게 올 때 확실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붑니다. 환란이 옵니다. 공고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자꾸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자꾸만 식어져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자꾸만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저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며 추락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직접 생명까지 주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내게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리라. 너의 대적이 누구냐? 너의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대적에게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앞절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대적할 자가 없는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결혼을 해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다는 게 둘이서 도망가요. 냉수 떠놓고 우리 둘이만 있으면 돼. 가슴으로 사랑하면 돼. 이러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어디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대적자에 대해서 이 사랑의 힘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엄한 일을 당하면 분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면 나도 같이 슬퍼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어떠한 일 가운데 몰리면 궁지에 놓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빼놓으려고 가슴을 치며 함께 웁니다. 바로 그러한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생명 가운데 임하였다. 너는 이제 나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을 나에게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은 영원한 편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기쁨이며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산소망이다, 그 다음에 살소망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살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을 입으며 내 편이 되어주세요. 대적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어찌할까 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모태전부터 너를 조성하였으며 내가 너를 미리 안받으며 내가 너를 피주고 값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른 것 같지만 주님은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요. 실망시키실까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대적할 자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대적할 자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대적할 자 없습니다. 예정하신 자는 대적할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자 대적할 자 없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누구도 대적할 자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 세상에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모든 저주를 끊고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완전히 끊어서 온전히 축복으로 임하게 하는 능히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요,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자도 나에게 대적할 수 없도록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노후 또 사후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대적할 것이 없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이 부활의 기쁨이 큰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너무도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죽으셨으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며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터지고 갈라지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셨구나,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증거로 삼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셨다. 뭐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나그네를 이 길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냐? 구원받지 못하여 낙오되었느냐? 세상 가운데 낙오된 자로 살아가느냐? 너의 무게가 무겁냐? 십자가 지고 사느냐? 내가 종 되는 것이 싫어 주인 되고 싶으냐? 내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무너진 것 같고 한쪽이 먹먹하냐? 그리하다면 내가 간 길, 온전히 모든 것을 주는 길을 통하여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었다. 끝.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삭이 누구를 낳고 죽었다. 야곱이 누구를 낳고 죽었다. 다윗이 어찌하고 죽었다. 다 죽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한 인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인간의 생애와 어떠한 신들에게서 이러한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아낌없이 주신대요. 여러분, 목숨까지 줬어요. 생명까지 줬는데 뭘 못 줘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정말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가서 가족을 만나면은 항상 그 가족이 우리 딸을 아들을 굉장히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뭐 줘 내가 다 줄게 막 이래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사랑이 묻어나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까지 죽일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비롯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속하셨고 몸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저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아낌없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지 않은 고로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하였을지라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냐고 의심하여 정말 이 물이 요동함과 같이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였어도 받지 못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얻은 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이 부활신앙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시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왜 기죽어서 삽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아낌없이 주신다는데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주여
또한 사망 가운데에 이기신 주여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온전한 영생을 보여줬던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모든 천사를 섬기는 종으로 주세요.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 주님이에요. 천사도 보내주세요. 천사가 우리 외에 수동듭니다. 여러분 쓸쓸합니까? 아니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구함으로 아낌없이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산길, 살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표예요. 이것은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왜 부활주일이, 왜 부활절 행사가 그렇게 크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길이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택하여 주신 택한 자를 입은 자예요. 택한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택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별로 이 감동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서 있는 곳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 여러분들이 낮과 밤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태양을 볼 때에 한참 바라보면 눈 멀죠? 우리는 태양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빛이시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이죠? 볼 수 없는 분인데요. 태양도 감히 못 쳐다보는데 빛이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봤다고 믿어? 당신 봤어? 볼 수 없죠? 그러나 확실히 계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고 그 빛이 임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나를 택한 것. 청와대에 좀 와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청와대에서 그 예배 주간을 우리 조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저는 아마 어쩌면 우리 예정계를 두고 또르르 청와대로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세상의 권세자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대통령을 지었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살 소망을 내게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내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요, 이제 감각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던 사람들은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감흥이 없습니다. 냉랭하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 가슴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또 부활신앙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심령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나는 죄인이요 괴수인지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돌이킬 때만이 진정한 부활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하여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고 그냥 사랑해서 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 부활신앙이 있는 종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말입니까?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와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축복만이 또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하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살고만 싶죠? 살면 천국 못 가고 맨날 이 나그네 길 하면서 여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고뇌와 번뇌와 고통, 고민, 정욕에 눈이 멀어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질 끌려가는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똑같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면 사랑받는데 그 사랑받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까지 영생까지 이르도록 영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환난, 근심, 재난, 어려움, 곤고, 핍박, 서러움. 치열한 이 사회가 내 경쟁으로 있어서 그 경쟁 사회에서 늘 가지고 있는, 늘 시달리는 내 영혼.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것으로 치면 뭔가 곤고한. 그리고 기근. 먹었으나 굶주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여 고갈인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고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림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받는 자를 통해 적신, 헐벗음. 바울 사도도 자기의 옷, 겉옷까지도 없었으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보의 집에는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 부탁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라의 집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차가운 독방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추워요. 바들바들 떨어요. 유럽의 감옥에 가보면 밑바닥이 어떤 감옥 바닥이냐면 돌바닥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다 보면은요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얼어서 마비가 올 정도라고요. 옷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주를 위해 바울은 이러한 적신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혹 있으십니까? 춥습니까? 이상하게 모피도 입었고 오리털도 입었고 목도리도 두툼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춥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 사랑받는 자에게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사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곤고 중에, 기근 중에, 적신 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칼이 나에게 겨누어지고 있을 때, 도사날 위기, 쓰러질 위기,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찢어질 위기, 이런 모든 칼, 여러분 이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온전히 사랑받는 자의 편에 오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으면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우리 다 천국 소망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위험,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리라.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를 따르시면 사랑받는 자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님의 길을 갔을 때에 지금까지 나열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뚫고 이기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하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넉넉히 이김을 우리도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되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넉넉히 이길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는 전진하는 신앙,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부활 신앙, 우리에게 산 소망, 살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그 충만하셨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대적 앞에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기죽고 쓰러지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은 자요, 모든 것을 누릴 자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낌없이 부으시는 내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또한 우리가 택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죄 없다 하심을 입으며 어떤 자도 정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 가운데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부활이 곧 우리에게 참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